네, 안녕하세요. 예, 공과를 이제 한 번 영상으로 하니까 계속 영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공과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촬영을 하는데 좀 다들 푹 쉬셨죠? 저는 몸이 너무 오늘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좀 쉬고 나니까 되게 좀 몸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막 귀에 좀 이렇게 이명 증상 같은 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좀 한 낮잠을 좀 한 2시간 정도 자니까 좀 많이 회복이 좀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오늘은 공과를 할 건데 오늘 공과는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이고요. 다음 주에 설교일 테고 제가 아까도 잠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터닝 포인트라는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돌아오는 주 공과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먼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고요. 제목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이고 암송 말씀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학습 목표는 예수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시다. 이런 학습 목표고요. 우선 본문 기간을 좀 볼게요. 예수님의 왕적 선포 17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죠. 첫 부르심부터 굉장히 좀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좀 뭐랄까요? 좀 아마 좀 메인이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아주 수제자급 되는 4명을 부르셨어요. 12제자 외울 때도 한 글자씩 따서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항상 맨 처음 나왔던 게 베안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글자씩 따서 외웠었거든요. 베안야요. 그래서 빌바도마 야다시가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외울 때 베안야요를 제일 먼저 그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상에서 불러내어 자신을 따르게 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르심에는 희생이 뒤따랐다라는 이야기죠. 설교 포인트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더 큰 비전과 목표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업 외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잘못된 옛습관과 언행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 설교 포인트는 공과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 가능하면 좀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문을 파헤칠 텐데요. 본문 파헤치기 4장 17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세 번 여기서 발견되는 이 용어는 특별한 시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격적이고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이죠.
또 사단의 세력을 친히 물리쳐 가심으로 이 땅의 천국이 현재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렇게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8절에 갈릴리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라는 헬라어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석이라는 이름이 되고 뜻이 되고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히브리어 이름, 이게 본명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음, 갈대 이런 뜻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갈대와 같은 시몬을 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통찰하시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붙여주심.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갈대는 흔들리는 것인데 반석은 굉장히 그 우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뭐랄까요?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래,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믿음으로 믿어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또한 뜻은 남성다움이라는 뜻이고요. 그 베드로를 처음 안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전도로 표현이 되죠. 원래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런데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안내한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랐던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X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설에 나오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전설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을 던지는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은 그물을 던진다라는 표현은 어깨 위로 돌리며 던지는 어깨 위로 돌리며 던지는 그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부분은 생업에 굉장히 충실했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죠.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현장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지만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라는 표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따라와라 그냥 방향을 또 장소적으로 너가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회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름 그래도 자신들이 먹고 살았던 모습 또 그런 어부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까?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을 하는데, 곧이라는 말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영적인 감동,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 굉장히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따를 때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복음에 이렇게 굉장히 좀 부딪힌 현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참 이건 좋은 일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학교를 당장 내려놓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교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학교를 지금 당장 내려놓고 열방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워낙 선교사를 지망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이 아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생업을 바로 포기하고 학업을 내려놓고 당장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열방으로 나간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당장 그럴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속적인 연단과 또 삶의 연속적인 불과 같은 시험은 불과 같은 연단으로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루시고 또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는 결국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라는 원색적 고백,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을 하죠. 21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합니다.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건 아시겠고, 살로메의 남편이 되겠죠. 그 어머니 살로메의 남편. 이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주석이 있어요. 굉장히 집에서는 한마디로 사꾼을 부리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가정 형편. 그리고 가옥을 가지고 있었던 좀 그런 것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 간이 되고, 또 야고보와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의 뜻이고요. 또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요한계시록의 저자고 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였죠. 요한의 어떠한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11년간 극진히 동양했다는 또 그것도 전설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11년이라는 단어는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네, 예측할 수 있겠죠.
아, 자, 아무튼 뭐 참 재밌는 예측, 재밌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 깁는 것은 그물을 던지고 나서 고기가 맞히고 나서 그 그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자였다라는 그때의 복음 전파의 선봉에 서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 복음 전파에 도움을 주었다. 뒤에서 서포트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재밌는 얘기여서 제가 한번 기술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야고보 형제는 지체 없는 순종을 보였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것은 뭐 관계를 끊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영향력이나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부유한 재산 또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는 모습은 참 저희가 참 귀감으로 봐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가 바라보기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강한 용서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를 시몬과 같은 베드로, 그 사람을 정말 반석이라고 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고 지금의 모습이 나약해도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용사 또 반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이들을 같이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 그 헌신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 저도 설교를 하면서 약간 뭐 이렇게 대중가요나 대중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것은 뭐 먼 거리를 봤을 때 분명히 대중음악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우리 아이들이 또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강요하고 압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이들에게 결코 영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은혜는 아닐 것 같다. 좀 유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하여튼 십자가는 정말 헌신이고 결단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은 항상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되고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부담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다가 또 다음 주일에 함께 기도하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